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표적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찔릴 겁니다. 표적 설교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설교는 이번 주에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19가지의 죄악을 다룰 건데, 그 죄악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그 죄악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게 더 직설적이라서 원어와 주석과 여러 가지의 사전을 찾아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제가 잘 전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한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이어야 한다. 게알더스 모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종말론은 구원론보다 더 오래되었다.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종말론을 멀리 이렇게 밀어두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게알더스 모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구원론보다 종말론이 먼저 시작됐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구원론보다 종말론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죠. 구원론만큼 종말론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건강하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려면 우선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종말론을 모르면 우리의 구원론이 건강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종말론을 통해서야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종말은 흔히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민이 오랜만에 질문. 종말 혹시 뭔지 알아요?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 넌 잘못이 없어요. 유초동부 전도사님을 제가 무슨 장난이에요. 종말. 그럼 혹시 재림 알아요, 하민이? 오케이. 더 어려운 단어죠? 자, 여러분, 종말은 뭐죠? 혹시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종말. 끝난다. 마라나타. 그런 거였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다 아니까? 종말. 오케이.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바꿔볼게요. 종말은 언제 오나요? 진짜요? 네. 이번 사경이 때 주제를 다시 가져가야겠네. 종말은 언제 올까요? 나의 죽음과 전 세계적인 죽음. 그리고 우주적 죽음과 개인적 죽음. 맞아요. 그 종말인데, 그럼 종말이 아직 안 왔네요. 재림 때 종말이 오니까. 맞아요? 진짜로? 네. 맞아요? 이거 페이크 아닌데. 네. 신학적인 거라 제가 여름 사경이 다른데, 정우 집사님 이거 고민 많이 하잖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네. 종말은요, 여러분, 이미 왔어요. 언제? 때려 맞출 수 있잖아요, 이제. 언제 왔어요, 종말은? 언제?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기다렸어요? 종말을 기다렸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 종말이 안 왔다고 불평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종말이 왔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마치 구원의 임의와 아직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말론과 구원론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 그만큼 중요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냉정하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을 경험하며 그 종말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바쁜 일상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쵸? 육아와 임신으로,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바빠서 정말 생각할 시간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너무 멀리 밀어놨잖아요. 취업과 이직으로 정신이 없고 이사와 여러 가지 재계약으로 또 사역에 취해 있어서 돈 벌어야 하니까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피곤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끝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거나 준비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인의 명부에 올라가서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크리스천이야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 성경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 해라? 도망쳐라. 피해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뭐죠? 무슨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 서신.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아끼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도망쳐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배웠기 때문에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지 않아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이야기 나오죠? 하민이 잘 들어봐. 중요한 거야.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거기는 그 14만 4천을 어떻게 봐요? 문자적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예수님 오신다. 그렇죠? 근데 문자적으로 보는 게 건강한가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상징으로 봐야 되죠. 실제 수가 아니라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 12 곱하기 그 다음에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12 곱하기 완전수 1000 해가지고 14만 4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징수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수를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인침받은 숫자인데 그 머리에 이마에 인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뭐 머리에 인 받은 사람, 베리치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멍청한 거예요. 성경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14만 4천이라고요. 실제로 이마에 뭐 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잘 기억하세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해요. 지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요. 근데 7장 14절에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도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환난 안 겪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건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그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건지, 그들이 어떤 환난을 겪어내는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거래요.
자, 종말론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은 삶이 어떨 거라는 거예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진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신다? 어려움을 겪게 하실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은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가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편하게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아니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장 12절 펴보세요. 3장 12절. 아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뭐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알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하민이, 엄마 아빠가 하민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민이가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미안해요. 이제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이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해서. 근데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하민이가 맨날 금요기도 제목 내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속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다룸받을 거예요. 눈물 나는 일 많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과 순환 여러분 겪게 되실 거예요. 그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자는요, 당시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게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을 알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면 갈수록이 지금 우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죄와 악에 중독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정말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A 파트고 오늘 본문 뒤에가 B 파트인데, 자, 이 마지막 때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게 B 파트.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지만 그 방법이 뭐냐면, 방법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예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송해요. 지금 생각났다. 오늘 예제가 성도의 고백 준비했는데 설교 끝나고, 네. 예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믿음의 싸움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게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면 대체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겠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종말의 때를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말씀 안 읽으면, 말씀 모르면 어떻게 종말의 때를 버틸 거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저자가 이 고통하는 때, 이 마지막 때에 19가지의 악이 만연한 시대가 된 걸 묘사해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만연해지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2절부터 그 19가지를 여러분들과, 이게 다 다룰 건데 깊게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사경에 해야 되니까 최대한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아마 여러분 다 아는 단어들이라 제가 짧게만 다뤄드려도 어떤 뜻인지 아실 거고, 그 중에 내 안에 지금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 2절부터 보면 2절에 보면 19가지 중에 8가지를 먼저 나열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신방하면서 지금 이 싸움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의 어떠함 안에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춰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나고 불평이 있고 감사랑 멀어지며 화가 나는.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복음이랑 거리가 멀어요. 죄된 우리는 누구나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뭘 할 수 있게 되죠?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마지막 한번 4절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4절만.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 항상 제가 팁 가르쳐 드렸죠. 이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같아요. 이게 이야기하는 게 같거든요. 잘 보세요.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자기를 사랑함을 시작해요. 이게 이 목록의 첫 번째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쾌락을 사랑함으로 끝나요. 이게 두 개가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어야 돼요. 나 중심일 때 그것이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죠? 돈을 사랑하며. 뭐 깊게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이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이야기하죠. 너네 날씨가 안 좋으면 비가 올 거 알잖아. 시대는 왜 분별 못하냐? 날씨는 그렇게 분별 잘하면서. 이 시대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근데 오늘도 정확히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 사랑은요, 잘 들으세요. 돈 사랑이 왜 위험하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돼요. 여기서부터 많은 죄로 파생된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괴롭히는 거짓 선생들이 돈을 벌려고 다른 교훈들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안타깝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교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고 돈을 벌고 자기들이 유명해졌을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 번째, 뽐내며 라고 써있죠. 우리 세 번역은 개역개정을 보면 자랑하며 라고 써있어요. 자, 오만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내게로부터 온 줄 알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에게로 온 것 중에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은 뭐예요? 다 악한 거.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주셔서 벌써 첫 번째 가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거 근거 구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되게 자랑받을 만한 것들이니까 자랑하겠죠? 그게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조심했고,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 거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안다면 누구를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있게 했던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이에요. 네 번째, 교만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한 달 전에 이 설교 했었죠. 제가 교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하보미가 아빠 비켜 했다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빠 같이가 겸손이라면 아빠 비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가 교만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은하랑 오면서 나눴었는데 은하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래? 제가 이번 주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교만이 막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 그냥 내두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넌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어. 나의 도움이 필요해. 다섯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며라고 써 있습니다. 비방하며라고 써 있는데 이건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뭘 위협하는 줄 아세요?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여러분, 비방은 전염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고 은혜로 덮여 있는데 누군가가 비방하고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던 세상을 비방하던 사람을 비방하던 전염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이거 저번 주 설교였으니까 제가 딥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기억나시죠? 저번 주 설교?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실제적인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일곱 번째, 감사할 줄 모르며. 저는 이게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텐데,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방해가 온다는 걸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게 투성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했죠?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이유, 그들이 혼합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어요. 그럼 뭐 하지 못할까요? 감사를 하겠지. 둘 다 섬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줄 때, 풍요를 줄 때 감사하겠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를 누가 뺏어간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이 뺏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당하고 심판당하죠. 네. 여러분, 감사할지 모른다는 게 그냥 감사할지 모르는구나 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의무라고요. 의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불경스러우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개혁개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쉬워요. 거룩하지 않으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할지니라. 세상과 구별되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속하여 살지만 그들과 달라야 한다. 바라보는 것, 가치관, 물질관,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도, 내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뭐하도록 부르셨다? 성공하도록 부르셨다? 아니요. 뭐하도록 부르셨다? 거룩하도록 부르셨다. 근데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착해 보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바라 보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더 잘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말씀이랑 가까이 살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2절에 8가지를 이야기했다면 3절로 넘어가면 3절 띄워주시겠어요? 3절부터 6가지를 더합니다. 9번째 무정하다라고 나와요. 무정하다라는 건 마음이 완고하고 감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여러분 이야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번역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음으로 말해요. 정이 없대요. 무정.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던 내 중심적인 삶인 거죠. 10번째,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 9번이랑 이어져요. 무정하기 때문에 원한을 풀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는 뜻.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서로 협상하고 화해할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말세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내 것만 옳고 내 것만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이 있다면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으려고 한다면 원한을 풀려고 한다면 뭐 하겠어요? 화해하죠. 어떻게 화해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죠. 대화를 시도하겠죠. 근데 이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너무나 슬픈 게 뭐냐면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부딪혔고 문제가 있는데 그 원한을 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오직 내 것만 이야기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너무 많다는 거죠. 11번째, 비방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함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누구의 호칭으로 부르는지 아세요? 마귀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건 사단의 편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2번째, 뭐 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우리 남인이랑 은영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온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유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잘 길들여진 야생마. 절제할 수, 컨트롤 될 수 있는. 뭐에 컨트롤 됩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 컨트롤 되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고 뭐고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적토마처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성령이 뭐라고 말하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는 거지. 절제하지 못함.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죠. 전투하는 교회에게 마땅히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하지 못한다? 경건의 모양은 살아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인 거죠. 13번째, 난폭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으로 사납고, 온유랑 같이 갈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온유는 길들여진 거죠. 사납다라는 건 뭐예요? 길들이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온유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끌리지 않는다. 고집이 아주 황소고집이. 성령이 어떻게 하시든지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도뼈 부셔지죠 나중에. 네. 14번째,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게 이제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가 이제 난폭하며로 되어 있죠. 맞죠? 난폭하며가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러분 선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며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4절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4절은 여기서 4가지를 더합니다. 15번째, 배신하며. 배신한다는 건 뭐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뭘 하려고 하냐면 뭘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지금 성도들도 이 배신을 뭐 친구끼리 배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개인에게. 그 사명들이 서로 모아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을 한다는 건 나랑 관계를 끊고 교회를 떠나는 것만 배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배신이고, 영적인 배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사명은 뭐죠? 그렇죠. 말씀 맡은 자죠. 그러면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배신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교회를 안 떠나고 나온다고 해서 배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소홀히 하는 게 배신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해도요, 이 설교를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뭐냐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인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걸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맡겨주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그걸 하지 않으면 배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알죠? 그럼 성도들이 신뢰를 못하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이 다 죽죠. 한국교회 강단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지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맡은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사역자들이 거기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싸우고. 우리 목사님 막 감시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나? 뭐 하지 않나? 신뢰가 무너지니까. 16번째, 무모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조급하며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조급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중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조급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다 끝나갑니다. 17번째, 자만하며. 자만하다는 건 자기 사랑이 주요 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만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18번째, 마지막이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오늘 멋지게 찬양팀이 찬양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에 제가 할 건데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찬양팀 다 면담했죠. 그래서 왜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으로 찬양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지 않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보세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다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때가 있다고. 특히 찬양팀은 우리 교회는 정말 경계하지만 많은 찬양팀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음악, 그리고 그 음악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오늘 은영이가 또 기가 막히게 베이스를 잘 쳐주더라고요.
이 베이스가 아주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알죠? 매료돼요. 매료된다고. 쾌락이라는 게 뭐 그 막 음란하고 마약하고 이것만 쾌락이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희열을 느끼는 것.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해소하려고, 이게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만연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혼합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앞에서 나열한 이 18가지의 유형의 죄를 짓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5절에서 이야기해요. 5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뒤에 붙어오는 딸려오는 말이에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누구예요? 디모데. 그쵸?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이 그대는 또 누구예요? 우리 교회. 교회는 그런 사람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나열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해요. 신앙에서 모양은 지식의 모본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겉모습을 모양이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척하지만, 그럼 누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척하지만, 그래서 설교를 전하지만 행위로는 말씀을 부정하는 가증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거룩하지 않으며 여전히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탐욕스러우면서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 볼게요.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보여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쉽게 판단이 안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이 실제로라는 게 이런 거죠. 주일날의 모습으로 봐서는 신앙인이야. 실제라는 건 뭐예요? 예배당을 나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실제적으로서는 성령의 능력과 변화가 결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만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분되지 않게, 거룩하지 않게, 똑같이, 아니 더하게 살아가요. 근데 교회 와서는 몰라, 티가 안 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말세에 많을 거다. 멀리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자, 성령이 없음에도 흉내내고 그냥 신앙의 모습을 보인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너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저 포함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돌아서야 할 죄를 구체적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팀에게 각자 개인 면담을 하면서 오늘 어떤 돌아서야 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여러분 찬양이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서야 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드러내셨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아직 다뤄지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묻고 결단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위협이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오냐면 오늘 이 6절에서 7절, 8절, 9절에 얘기하는데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자처럼 가정을 무너뜨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멀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19개의 죄악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 포함해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해야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8절에서 9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들의 진리는 얀네와 얀브레처럼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하고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자신 안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자라나고 있진 않은지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로 점검하고 경건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저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 또한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저의 삶을 살피고 저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좀 있습니다. 그게 위선적이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걸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너네 왜 때를 분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육아와 출산, 취업과 이사, 돈 버는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 뻔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왜 마지막 때임을, 끝이 있음을, 죽음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이야기들 많이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신비 말고, 알죠? 막 신비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은사주의 교회나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에서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런 풍토를.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주님 언제 오실까? 그래서 막 그런 거 얘기해요. 2년 뒤에 오신다. 3년 뒤에 오신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막 날짜를 정하는 건 이단인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곧 오신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세대가 이렇게까지 변화되어져 가고 문명이 이렇게까지 발달해져 가고 성경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까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난다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8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 해본 적은 있겠지만 계속 안 하시잖아요. 어쩌면 주님의 재림이 1, 2년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5년 뒤, 10년 뒤에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고 건강을 관리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님 분명히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오시는지 관심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안개와 같아서 후 불면 날아갈 존재라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만연할 거야. 교회 안에서도 너희들에게도 이 열매가 드러날 거야. 그럼 그때 알아야 돼. 마지막 때라는 걸.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딴 데 초점 맞추고 없어질 것에 모든 걸 걸고 있냐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 인생이 그러기 위해 주어진 인생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런 모습들이 만연할 거래요. 교회 안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교회죠. 나에게 그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대요. 그들을 멀리하고 밀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뭐가 올바른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지.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음의 싸움으로 깨어 있어요. 그게 14만 4천 인침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전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전투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 땅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때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19가지의 그 죄악의 열매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 믿음의 싸움으로 전투하고 회개하고 정말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할지,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다시 새롭게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